이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냥 1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 탄신이라고 우리 성도님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모든 기둥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기대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대로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삼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새로운 세상 속의 새 삶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모든 물이 빠졌고 이제 땅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었을까요? 비가 이제는 그쳤고 그 지겹던 방주 아래에서의 삶도 끝이 났습니다. 방주는 곧 필요한 곳이지만 영원히 머물러서 있을 곳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밟는 순간에 경험하고 목격한 광경은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려 1년 동안이나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나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나 노아에게 부딪힌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장밋빛을 내는 황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홍수의 심판은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비참했습니다. 이 기막힌 절망과 배어 속에서 노아가 생각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8장 20절의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재 중에서 재물을 귀하여 번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노아는 제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깜깜한 절망 속에 경험할 때 사람으로 우여쌈을 당하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자동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해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진실함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노아가 드렸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기막힌 이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죽음 앞에 서 있는 듯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치스러운 예배를 원하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고 간절한 예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기막혀서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양식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괜찮은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민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진실하고 마음이 가난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예배자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함께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1절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 가지로 여기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생육한 복, 번성한 복, 땅에 충만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데 저주받도록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기에 인간을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받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받은 복 이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1장 28절에서 하신 약속은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하신 이유는 비록 땅이 심판을 받아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남았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의 이 복을 잊지 않고 말씀 그대로 줄 것을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안심하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 마귀 때문에 타락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복과 구장에서 말씀하신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오늘 읽은 말씀의 차이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인간의 모든 짐승들을 길들일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좋은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이 함부로 인간을 해하지 못하고 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체의 정기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였습니다. 죽이거나 싸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가 온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족이었고 한마디로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과 자연은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짐승들이 우리 인간을 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인간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자연스러운 복, 금이 간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복은 완전한 복이었습니다. 그 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복은 기다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형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소를 넣을 것이라. 곧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아니하고 인간이 짐승들은 길들이지 아니해도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대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금강복 불안전한 목소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살인증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창조 때의 복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동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육식을 허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식을 함으로 인간은 건강해졌지만 여전히 불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단절을 보며 복수 이전에는 최신만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인간과 동물의 양식은 바로 채소였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생긴 이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길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은 채소인 것입니다.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에는 채소만으로도 인간의 식사가 가능했지만 저주를 받음으로 채소와 곡식만으로 이제 식사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서 육식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식이 허락된 후에 인간들은 잔인해졌고 음식에 오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으면 인간은 잔인해집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기가는 피를 고기에서 빼라는 말은 인간의 분노와 저주를 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검소하게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음식을 남겨서도 아니 되기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또한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음식을 화려하게 배우리 먹는데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우리는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이며 마음에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인간이 지켜야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5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는 그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은 바로 자살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이미 인간의 몸속에 죄와 살인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이면 그 동물도 죽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인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살인에 대해서 조심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내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까지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역사의 심판으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나누며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을 통하여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자고로 노아가 이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를 원하며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바라보는 소망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